이 계시록 17장, 18장, 특별히 우리가 이제 17장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17장은 이 음녀가 화려한 모습으로 뭐 붉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금잔을 가지고 승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화려함,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늘 당하고, 그리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어린 양과 음녀와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과 음녀와의 전쟁, 음녀는 엄청 크게 보이고 어린 양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은 전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아주 작은 자로, 아주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랬잖아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린 양과 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 나는 늘 당하는 것 같고, 늘 힘없는 것 같고, 늘 약한 자 같고, 늘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죽는 모습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왜?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것이 결혼을 통하여 나와 함께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직장에서 함께 달하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다 도구로 사용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는 거룩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때리고 치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환경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 가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가면 요셉이 어떤 모습이냐면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7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는데 야곱의 족보 중에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있을 때요. 17세의 소년이 있는데 그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 형들은. 근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어.
채색 옷을 입고 무슨 양을 치겠어요? 양 안 치죠. 형들은 밖에서 다 양 치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하냐면 형들이 제대로 일을 잘못하고 있다 못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자질하는 일을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고자질하죠. 엄마 우리 애들 보면 엄마 제가 어떻게 했어, 엄마 제가 이래 했어, 다 고자질하는 우리 애들 그러거든요. 그게 자기의 눈으로 볼 때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아니까 그건 아닌데 잘못된 거. 전에 제가 우리 하은이하고 하영이하고 이래 볼 때 하은이가 계속 하영이의 잘못된 것을 엄마한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엄마 하영이 뭐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하은이가 그런 걸 잘 보구나. 근데 목사님 볼 때 하은이도 잘못된 건데 다 목사님이 다 잃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의 잘못된 것을 다 엄마한테 말해줄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서 했더니 그러겠다는.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그렇게 잘못된 거는 언니가 옆에 가서 도와주면 돼. 그때부터 좀 그것을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그랬어요.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거기다가 어느 날 꿈을 꿨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그 형들한테 이야기해요. 나에게 열한 볕다니 내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렇잖아도 옷도 아버지한테 달리 구별돼서 입었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보기 싫은데 거기다 그 애가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딱 고자질을 해?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어느 날 꿈꾼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러니까 이게 막 화가 확 나는 거죠. 화가 확 나서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그럽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37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쥐가 죽었는데 그 꿈이 우리가 무슨 쥐한테 절을 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형들이 이 안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이 철없는 요셉, 철이 없죠. 거기다가 형들은 이 안에 악함이 있잖아요. 죽이고 싶어하는 악함. 이거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철없는 요셉과 악한 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으로 이루어가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창세기 50장 이 후반절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 거룩. 그게 성경에 뭐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서 오히려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건지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룩의 모습,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거룩의 모습을 이루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나를 뭘 시키고 나에게 무슨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까지 순교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니까. 나를 통하여 무슨 교회를 확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거룩을 이루도록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이런 형제들을 함께 있고 그리고 결혼하여 이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나를 만나게 하실까? 예수 믿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수많은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셔서 나를 하신다? 거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게 지금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음녀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 줬잖아요. 심지어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까지 하나님은 이용해서 우리를 하신다?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소원,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놓여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려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39장 1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39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주인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지금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려갔거든요. 보디발이 사갖고 가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서 요셉을 요셉은 좀 종으로 팔려가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계속 요셉을 뭐로 표현을 해요?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우리가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 형통이 뭐냐니?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형통이야? 심지어 여러분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39장 여러분 20절쯤 되면 20절 23절에 보면 또 보니까 이래요. 요셉이 이에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여기 옥에 갇혔는데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면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간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그 유혹 속에 떨치고 나왔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모함다해서 감옥으로 갔어.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만사 형통이라는 게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나는 지금 억울함에서 종으로 왔는데 거기서 더 억울함을 덮어 가지고 감옥까지 같이 한다.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했다. 만사 형통, 우리 표현으로는 만사 형통.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범사에 형통한 삶, 만사 형통한 삶은 뭐냐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척이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것이 만사 형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고 내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을 할까? 이게 뭐예요? 여기 항상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만사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사고 안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는 뭐냐면 나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의 형편이 풀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아지는 것이 만사 형통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세계예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야,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우리는 크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음녀가 뭐 하냐면 화려하게 딱 차려입고 왕관을 쓰고 금잔을 두고 승리자인 것처럼 축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승리자인. 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아야지.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냐?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인생 한 번 살면서 남한테 폼나게 한 번 살아야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보이기식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보이기식. 자기 안은 불안하고 자기는 초조하고 자기는 힘들어 죽으면서 남에게 괜찮은 척 보이기식. 나 이런 데 다녀, 나 이런 거 먹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보이기식의 삶. 그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게 사단의 미혹.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종으로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종으로 팔려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결탁되어 있는 형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오게 하고 감옥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악한 형들을 도구로 사용했고 더 악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낭떠러지로 밀어넣잖아요. 낭떠러지로. 왜 밀어넣냐?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철이 없고 저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저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룩한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이걸 우리가 알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환경적인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열심으로 악한 것도 덜어서 나에게서 일하시는 이 환경을 우리는 뭐 해달래요? 날마다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여기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 남편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 전부 다 없애달라. 이거 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나를 지금 철없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내 안에 거룩한 모습이 없어. 그래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네. 모든 환경을. 그래서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환경이 지금 나를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저를 이 암으로 죽어가게 해서 그 암으로 죽어갈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이 암만 벗어나려고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만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채색 옷을 입고 고자질이나 하던 철없는 요셉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났습니까? 이왕이면 환경도 좋고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만났으면 왜 이런 부모님 속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기도했거든. 고등학교 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아들을 나의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형제들은 어찌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알면 우리는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죠.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누구와 합평하자? 하나님과 합평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 준 것이 내가 세상에서 버벅대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예수께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걸 하잖아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어디를? 아버지 품으로 안식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시고 화목되게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나와 남편의 관계를 좋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형제의 관계를 좋아지려고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절대로 그거 잘 안 돼요. 내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해지기 위하여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보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를 알게 해줄까? 예수님이 하신 삶이 그거예요. 어린 양의 삶이. 나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죽음의 삶. 우리는 나와 남편과 쿵짝쿵짝 좋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은 내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내 남편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돼.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의 삶이잖아. 어린 양의 삶이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지. 근데 우리는 내가 어린 양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나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 거룩이 아니에요. 남편이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내가 뭐 축복의 통로, 어린 양의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산 삶이 그거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통로가 돼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되면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잖아요. 예수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것처럼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의 삶이 나와 화목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들이 보는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그들의 예수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철저히 어린 양의 삶으로 내려놓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달라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럼 나도 그 거룩이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밟고 가는 거예요. 나를 밟고. 우리가 예수를 밟고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나를 밟고, 내 남편이 나를 밟고 예수를 만나고, 내 부모가 나를 밟고 예수를 만나고, 내 형제가 나를 밟고 예수를 만나.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이게 거룩. 근데 우리는 거룩이 내가 고상하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남들이 볼 때 나는 도무지 당신같이 될 수, 당신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죽어주니까 도무지 인간은 죽을 수가 없어. 도무지 세상 방법은 죽어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죽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었어. 나는 도무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죽어요? 조금만 나한테 그간 말만 해도 확 올라오는 게 난데, 쥐가 뭐 한다고 나한테 뭐 지적질만 해도 확 올라오는데, 나한테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막 그 꼴보기 싫은데, 그게 우리 기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철저하게 당신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거, 이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환난을,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수많은 시험과 수셔되는 일들이 있어도 인내했잖아요. 모든 환난은 인내하고, 연단, 이 인내는 나를 연단하잖아요. 이게 나 안에서 쫙 올라와요. 나 그래 한 번 참았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참았어. 근데 또 참으려니까 확 올라와. 이걸 하나님 어떻게 또다시 연단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까진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 내 모습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 섰나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또 아니야. 또 연단시켜.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하나님의 거룩.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화평의 삶이고 화목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예수를 알게 하는 화목의 삶,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예수를 알게 하는 화목의 삶,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예수를 알게 하는 화목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 고자질하는 걸 좋아하지. 나라는 존재는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나를 죽음으로, 십자가로, 거룩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모습, 이게 뭐냐면 철저히 나를 밟고 그가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만사 형통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이 만사 형통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으로 이기까지 걸어가기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응하기까지 재앙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한다는 걸 깨닫고, 계시록에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걸 알고, 놓여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넘어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한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할 마음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이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내 방식과 내 지식과 내 환경으로 먹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달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